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 말씀이 많으니까 1절, 2절, 8절, 11절,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는 왕이 되었을 때에 8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디다는 보스가 출신 아다야의 딸이다. 요시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받아 곁길로 빠지지 않았다. hil기야 대제사장이 사반 서기관에게 주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다고 하면서 그 책을 사반에게 넘겨주었으므로 사반이 그 책을 읽어보았다. 사반 서기관은 그 책을 읽어본 다음에 왕에게 가서 임금님의 신하들이 성전에 모아둔 돈을 쏟아내어 작업 감독관 곧 주님의 성전 수리를 맡은 감독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고 보고하였다. 사반 서기관은 왕에게 hil기야 대제사장이 자기에게 책 한 권을 건네주었다고 보고한 다음에 그 책을 왕 앞에서 큰 소리로 읽었다. 왕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애통해하며 자기의 옷을 찢었다. 나 주가 말한다. 유다 왕이 읽을 책에 있는 모든 말대로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뜻을 주님께 여쭤보라고 그대들은 나에게로 보낸 유다 왕에게 또 이 말도 전하시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들은 말을 설명하겠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에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 내리기로 한 모든 재앙을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내 조상에게로 보낼 때에는 내가 평안히 무덤에 안장되게 하겠다. 그들이 와서 이 말을 왕에게 전하였다. 아멘.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나비의 아주 미세한 날개짓, 그걸로 인해 생긴 그 기류의 변화가 이후에는 태풍과 같이 어마어마한 기상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아주 작은 사건이 이후에 감당하지 못할,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큰 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러한 나비 효과는 사회적이나 정치적인 그런 이슈, 과학적인 이슈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변하게 되죠. 이러한 효과는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피고 내가 이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서 가정과 목장과 교회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터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자의 삶을 결단하고 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의 15째 왕 아몬이 죽고 8살 난 요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31년간 이 유다 왕국을 다스립니다. 아몬의 아내이고 또 요시아의 어머니는 보스가 출신의 이름은 여디다입니다. 보스가는 라기스와 에글론 사이에 위치해 있고요. 여호수아서 15장 39절에 따르면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여디다라는 이름이 좀 낯설지 않죠? 그 이유는요.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였죠. 맞아요. 그래서 여디다는 여디디아와 같은 단어인데 여디디아는 남성형 단어고 여디다는 여성형 단어입니다. 따라서 요시야 어머니의 이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여인이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름에서 느낄 수 있던 것처럼 아마도 요시야의 어머니도 요시야의 멘토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그 기도와 멘토의 후원으로 인해서 성장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의 한 사람의 순종이 온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나라를 개혁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부터 변화됐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렇게 힘썼어요. 그 결과 요시야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요. 다윗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의 눈에 정직하게 행한 자라는 평가를 받았죠. 요시야는 히스기야와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유다 왕국의 3대 성왕으로 이렇게 성군으로 분류되죠. 성군으로 분류된 이 세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은요.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다른 곳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만을 예배했던 왕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군인 여호사밧 왕은요. 부들왕국 시대에 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등극했어요. 그가 왕이 되어서 한 일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데 저 지방 곳곳을 서기관들을 내려보내서 레위인들을 내려보내서 다 가르치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행하게 했던 이 여호사밧 왕에게는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가 뭐냐면요.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엔게디까지 확 진격해 왔죠.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레위 사람 아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말씀 우리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호사밧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유다 왕국을 국가적인 위기에서 구해 주셨죠.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는 동안에는 주변 나라에 두려움을 심어 주셔서 유다를 넘볼 수 없게 하셨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에 강력한 군사력도 더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군인 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성전을 정화하고 멈추었던 유월절 예배를 재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 왕국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수르와의 전쟁하는 중에 히스기야 왕이 해놓은 위대한 업적이 하나 있죠. 그건 기혼샘에서부터 슬로암못까지 이르는 지하수로를 건설했다는 거예요. 전쟁 상황에서 그런 대규모 건축을 했다는 것은 참 불가능하게 가까운 일이죠.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신라암 연못을 채울 수 있었는데요. 유물로 발견된 그 수로의 길이가 54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하 수로의 높이는 2m 정도 되고요. 기온샘에서부터 실로암못까지 표고차, 높이차가 30cm밖에 안 돼요. 거의 눈으로 보면 수평이나 마찬가지예요. 표고차가 얼마 나지 않으니까 수로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기적과 같은 공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성공할 수 없는 공사였어요. 후대에 당시 공사에 참여한 석공들이 기록한 비석이 발견되는데요. PPT 한번 볼까요? 이것은 간통의 유래다. 그들이 곡괭이를 들고 서로 마주 파갔다. 아직 더 파야 할 땅이 3규빗 남았을 때 1m 조금 더 남게 남은 거예요. 남았을 때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오른쪽 바위에 균열이 있었기 때문이다. 석공들은 서로를 향해 곡괭이로 쳐서 파갔다. 그렇게 물은 수원지에서 연못까지 1200규빗을 흘렀다. 그리고 지면에서 바위까지 두께는 100규빗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쪽에서만 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파들어오는데요. 반드시 오는 것도 아니고 안반을 피해서 이렇게 구불구불하게 왔단 말이죠. 그런데 정확하게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히스기 왕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대적의 손에서 보호해 주셨어요. 세 번째 성군인 요시야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켜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 안뜰과 바깥들에 만들어놨던 1월 성신 제사도 다 부서뜨렸어요. 성전을 정화한 이후에 성전을 보수합니다. 요시야는 성전에서 거둔 그 은을 성전 수리에 사용하게 했어요. 이 왕의 선한 의지에 따라서 공사 감독관들도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따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하게 공사를 진행했죠. 그리고 요시야는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예배들을 복원시켰고 오랜 시간 무너져 있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요시야가 26살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였는데 이때 서기관 나반이 왕의 명령을 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를 만나러 갔는데 마침 hil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책을 한 권 찾은 거예요. 그 책을 사반에게 건네주고 사반이 읽어보니까 이건 보통 책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즉시 왕 앞에 가서 요시야 왕 앞에 서서 그 책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그 요시야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애통해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를 했어요. 그렇다면 요시야 왕이 들었던 율법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결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이어지는 19절 말씀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이 황폐해지고 이곳의 주민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나의 말을 들었을 때 너는 깊이 뉘우치고 나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준다.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불순종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을 것이다. 추정할 수 있죠. 므낫세와 아몬에 이르기까지 57년 동안 율법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 때문에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던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요시야 왕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요시야를 보고 당대에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고 심판을 연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요시야 왕의 회개로도 유다 왕국에 예정되었던 심판이 면제되지는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나 여호사밧 왕 시절 때는 왕 한 사람의 회개로 인해서 유다에 내려지기로 한 심판이 취소가 됐었죠. 거두어 들이셨어요. 하지만 요시야 왕 때는 단지 시간만 연장해 준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멸망당하지 않은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이 에스겔 말씀처럼 지금 요시야는 갈라진 성벽 틈에 서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도록 막는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시도록
갈라진 성벽 사이에 서서 막아내는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연기하신 이후에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건 요시야 왕이 아수르 왕을 돕기 위해서 올라가는 예굽 왕 느보를 막기 위해서 나섰다가 전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요시야의 죽음은 참 많은 신학적인 의문들을 만들어내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요, 좀 다른 시각으로 보면 요시야 왕이 죽고 고작 23년 만에 남유다 왕국이 패망합니다. 패망에 이르는 과정, 패망의 순간을 요시야 왕은 보지 못했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멸망의 순간, 그 패망의 순간을 보지 못하고 열조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왕국의 패망의 시절에 유다에게 닥친 일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57년간 자행되어 온 악한 길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명확한 기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이었어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형편은 어떻죠?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악하죠. 중고등학교에도 마약이 들어와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마약을 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들도 도박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중학교에 도박 방지 프로그램이 연일 계속해서 교육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 어느 시대보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죠. 이 시대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는 그 길을 하나 알려주시고 있어요. 어떤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에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다시 가는 그런 심플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라를 개혁하였듯이 교회가 말씀 위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가져오는 파장은 엄청나게 큽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가정이 변화되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목장이 변화되고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일터가 변화됩니다. 나아가서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목장이 천국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가 변화가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냉랭할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나부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말을 해야 돼요. 밥 안 먹고 뭐하냐? 그러지 말고, 아가 일어나서 밥 먹자. 그렇죠? 네. 이번 주가 내 생일인데 우리 목장은 축가도 안 해주고, 에이씨, 그러지 말고 나부터 다른 목원들 생일을 챙겨주면 주는 만큼 받잖아요. 그렇죠? 더 성대하게 받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삭막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집 앞에 있는 꽃이라도 하나 꺾어다 그래 타병에 놔보세요. 이쁘지 않나요? 아무도 칭찬을 안 해주셔서.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거는요,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 눈에 거슬리잖아요. 그 일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눈에만 불편하게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유 나 하나쯤이면 뭐 아이고 내가 한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기회를 방치함으로 인해서 변화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이 되고 교회가 지옥이 되고 목장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부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비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에 개입하시고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신 그 때는요, 모두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유다 왕국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이유는요, 한 사람이 변화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요, 요시아처럼 나부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시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요시아 한 사람의 회개가 유다 왕국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았어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던 요시아 한 사람의 변화가 유다 왕국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성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과 교회에 천국으로 변화되는 나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요시아와 같은 평가를 받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혁자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